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예언서를 읽을 때 어떤 점을 좀 생각하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이 모세오경은 이제 모세오경도 역사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오경으로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을 이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서를 읽을 때 그 시대를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를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용어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다고 보냐면 포로기 때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즉 바벨론의 남유다가 586년 7년에 BC 586년 7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후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책에 기록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곳에 와서 포로 생활, 유배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다윗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고 솔로몬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잘못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뒤에 역대기상하가 나올 때 역대기상하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기상하는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나 보다. 왜 우리는 아직도 힘든 것이지?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족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시대를 보고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보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읽는 관점과 역대기상하를 읽는 관점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죄악을 언급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결국 심판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의 죄는 어디 있을까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역대기상하를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희망적인 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족보부터 쭉 언급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지만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바로 역대기상하입니다. 이 역사서는 그렇게 보아야 하고요. 예언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언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 안에 있는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언서가 8세기, 주전 8세기, 7세기 그때부터 이제 예언서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원래는 다윗 왕조 때 통일이 되지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욱더 심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등장하고 남유다에도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오다가 586년 7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바뀌게 됩니다. 586년 7년 그 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고 그 이후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은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와 돌이킴을 전파했다면 이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회복이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바로 에스겔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멸망 직전에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과 동시에 돌이킴의 회복이 있을 거라
내 주된 메시지는 이제 심판과 돌이킴, 회개의 메시지가 등장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읽어왔던 그 에스겔은 심판 이후의 상황인 겁니다. 심판 이후에 이 포로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가 중점이 되면서 그 근간에서 무조건 회복의 메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회복될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회복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아직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바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자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라, 예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왕이나 통치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왕과 통치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왕들이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들만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구약의 또 율법에 나와 있는 메시지였는데 이들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왕들이 잘하지 못하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결국 내가 너희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11절부터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맡겼지만 그것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움직여서 나의 양, 남은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옮길 것이다.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그 자들은 정의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통치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에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심판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 또 지도자와 통치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쉽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운데 돌이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지도자처럼 통치자처럼 남을 괴롭히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할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돌이킴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가게 할 것입니다. 돌이킴은 물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이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런 걸림낌이 없습니다. 근데 돌이킴이 있으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킴이 없는 사람이 돌이킴이 있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하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이 신앙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보기 때문에 계속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이킴이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 삶에 돌이킴도 없고 그 돌이킴으로 인해서 고난도 없고 힘듦이 없다면 지금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꼭 돌이킴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